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식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상 제물이라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음식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 지식과 사랑의 균형, 자유와 배려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바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랑이 없이 사용되었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졌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절제되는 자유임을 깨닫고 지식보다 더 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와 지식이 풍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태도와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사랑은 남을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하기에 공동체를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지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은 약한 자를 품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지식이나 교리 지식이 지난 신앙의 시간만큼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먼저 알게 된 주의 복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두 번째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본질적으로 그냥 음식이지 우리에게 그냥 음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서 개종한 자들은 여전히 그 재물을 우상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그에 따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적 요소나 관습에 대해 자유롭게 느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민감하게 살피고 나에게 정당한 자유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강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자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에 대신 죽으신 지체입니다. 그 영혼이 실족하여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한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지체를 위해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가 시험들지 않도록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내 자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통화에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 지체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헌신을 통해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기를 결단하고 자유로 행동하지 않고 배려로 절제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내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지식들이 사랑으로 실천되어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쌓인 지식이 교만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정답을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공감하고 배려하며 함께 걷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성령의 지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체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체가 실족하지 않게 사랑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형제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지식보다 사랑을 택하게 하시고 자유보다 배려를 실천하게 하시어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